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행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어느 선지자의 말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구원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먼 땅 이방은 그 빛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빛의 근원인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어둠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생애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흠없는 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의 구원은 그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바, 우리는 그저 나의 나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저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 주님께 평생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발단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5장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태생부터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이 주장을 펼친 장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흩어진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 가운데에서 할례를 근거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을 낙담케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의 법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과 또 광야의 회막에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따라야 할 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중에 할례법이라는 것은 사실 모세가 처음 받은 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브라함이 받은 법으로서 모세가 재차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 언약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에 99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때는 아브라함인데 이제 이름이 곧 바뀌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할례를 본인도 행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언약의 표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할례는 주변을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모두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후 모세가 출생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레위기에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례법,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서 주어진 할례법에 근거하여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펼친 셈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주장을 이 어떤 사람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는 정반대에 있는 셈이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역설하는 것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 구원론이었던 것이죠.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작은 논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가운데 나와 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르는 은혜의 구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그마치 1500년에 이르는 율법의 유구한 전통과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의 핵심인 율법주의를 쉽게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지라도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중적인 신앙으로 변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에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직후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당시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여정을 떠납니다. 구불거리는 길을 떠나면 약 750k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은 현재 튀르키예 남부의 안타키아라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당시 여정의 속도라면 몇 주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몇 주 동안에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 페니키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1차 전도 여행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또 많은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이윽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거기서도 주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던 일을 보고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도 기뻐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중에 몇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논쟁을 재점화시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무래도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무리를 일으켰던 그때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동질의 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 얼마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들은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의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었던 것이고, 그 동질의 무리가 여기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1절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 주장은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입교해야 하며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에서 모자라서 물론 그것을 받고 또 이제 그 많은 모세의 법들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단순한 할례 논쟁이 아닌 율법주의 구원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이 주장과 관련한 자초지종을 이제 사도와 장로들은 전해 듣습니다. 그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고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여는데,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공식적 회의로 불리게 될 AD 48 또는 49년 정도에 열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에서와 같은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안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냐 행위냐 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라 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이며, 성령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신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두에 말했었던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반대로 행위라 함은 당시 율법주의의 근간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할례에 대한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두 논리는 마치 흑백과 같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안건 가운데, 이 논쟁 가운데 진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온갖 요행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랜 암흑기에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에 파묻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죠. 교회의 첫 공의회의 안건이 인간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사역을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네 모서리를 맨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생물들이 가득했었는데 모세의 법 중에 정결법, 가증한 것과 또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정결법에 따르면 그 그릇에 있던 생물들은 가증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죠.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를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그 그릇 가운데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는 그 같은 내용이 3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직후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넬료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이 끝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종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고넬료의 종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향했고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들이 받은 구원,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논쟁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여 할례를 받고 또 모세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구원론이 실상은 마귀의 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힘있게 논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령을 따라서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죠.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였다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였던 셈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찬동하면서 베드로의 말이 역사적 근거 없이 그저 최근에 일어난 기현상이다, 은혜로 받는 구원은 그저 지금의 트렌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과거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또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로서 알 수 있죠. 다윗 왕가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찬란했던 유다 왕국은 여러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 당시 그 중동과 그 패권을 장악했던 많은 열강들이 바뀌면서 연속해서 그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이제는 지금 이 당시는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알듯이 유다는 약 2000년간의 세월 동안 나라를 회복한 적이 없었고 최근에서야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찌되었건 주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실상 한 나라의 회복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교회의 건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76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약 AD 49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남길 자들과 또한 이방인 가운데 주의 은혜로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긴 역사의 세월을 관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모스가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은혜의 구원이 당시의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은혜의 구원을 증거하는 셈이죠. 시간이 흘러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던 중차대한 안건, 그리스도인의 구원, 은혜냐 행위는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마무리하기 위해 이 안건의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주문은 당시 이방인 신자들의 어떠한 치명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이방의 관습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방의 관습을 주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방인들에게 명하지 않겠다, 그들의 목에 멍에를 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 예식 가운데 한 순서인 메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음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제사에서는 짐승을 목매어 죽이곤 했었는데, 짐승을 목매어 죽일 경우에는 온 고기에 피가 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 종교에서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을 자신들 딴에는 어떤 영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미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하시며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당시 이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관례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형제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는 멀리 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마치면서 야고보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앞서 낭독한 주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21절을 이어서 이해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각 처소에서 율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요구사항 외에 할례나 다른 모세율법 중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나, 이것이 은혜의 구원을 결론 지은 얘기였겠죠. 그러나 율법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은혜의 승리를 강하게 확정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마지막 언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은혜의 승리로 마무리하면 될 것을 갑자기 율법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다시 율법을 배워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구절에 믿음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줄 어떤 함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야고보가 21절을 뭔가 시원치 않은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은 율법과 은혜의 이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 같은 그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와 심층적인 이유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이유입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라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심도 깊은 목회를 야고보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이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지켜줘야 했던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율법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주문을 내렸다면 그 이유를 21절에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당시에 율법을 맹신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앞으로 목회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는 한편에 율법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세워주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심층적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을 배워서 얻는 영적인 효용 가치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에는 여전히 있다라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배울 때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굳건하게 걸어가기 위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PPT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저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했다면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입니다. 같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야고보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깊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체적인 은혜의 그림을 그렸다면 야고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성령을 통해 기록한 야고보서에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을 논해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본질이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에게 발현되도록 하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에게 발현되도록 하는 것,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데 그 수단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 구원의 수단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고보는 일전에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베드로와 함께 힘써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그 믿음의 현미경을 덧붙이게 됩니다. 현미경을 덧붙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개역개정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행함이 믿음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행함이 분리된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믿음에서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 행위가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씨앗과 열매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어떤 물리적인 영적인 사건들을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 하셔서 이 믿음이, 이 씨앗이 발아하게 하시고 새싹이 돋아나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며 끝내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이 행위라는 열매로 보이지 않는 뿌리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과 행위가 어떤 모순이나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과 행위는 한 본체다 라고 야고보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어서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지적인 이해, 이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도 지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신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말했던 믿음이고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굳이 이 성경까지 주면서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보여진 행위를 보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들을 숨겨주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인해
나온 행위를 보느냐? 이것 전체가 믿음이다. 야고보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즉 믿음의 열매로 증명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정수인 율법을 이제부터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인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소에서 배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행전 15장 21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알 수밖에 없는 21절을 논했던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이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수 없다면, 말씀의 정수인 율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613개에 달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교훈하는 정신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이 교훈하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수, 율법이 교훈하는 정신입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으로 이방인을 얽매려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무시하며 유대인을 포기하지도 않았던 율법의 정신,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조항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이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실천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공할 수 있었고 교회가 계속해서 흥황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훈들이 율법의 정신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가능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신뢰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믿음의 열매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완전케 하며 교회인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마음껏 사랑이라는 믿음의 열매, 행위를 해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은 전부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죠. 또한 그 각 사람도 그 각 사람의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뿌리가 확실하다면 열매는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지체는 믿음이 약한 지체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지체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물과 살을 모두 쏟으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도외시한 채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거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하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으니 성령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